50일 영원한 신의 선물. 만물은 영원하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은 나의 시기적절한 사용을 위해 내 옆에 머무는 것이라는 바른 견해를 갖춰라. 그리고 그 주어진 것들을 신의 선물로서 받아들이면서 아낌없이 사용하라. 그리고 어떤 것도 잃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에 무언가가 사라질 것이라는 두려움을 지니지 말라. 하지만 올바르지 않은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면 부를 얻고도 쌓아두기 위해 늘 긴장 속에서 살면서 계속적인 마찰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삶을 즐기는 기능을 잃고 말 것이다. 이것을 영적 생명의 죽음이라고 부른다. 영적 생명이 죽음을 맞이했다면 숨을 쉬고 있더라도 죽었다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얻은 것들을 누릴 수 없기 때문이다. 아무리 어떤 대단한 것을 손에 쥐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긴장 속에서 무슨 이득이 있겠는가? 아무런 이득도 없다. 단지 걱정과 근심만을 얻을 뿐이다. 성공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인하여 깊은 애정으로 우리를 돌봤던 사람들에게까지 사랑과 애정의 마음을 잃고 말 것이다. 52. 믿음을 간직한 마음. 우리는 미친 듯 세상의 것들을 얻기 위해 살았다. 우리는 잘못된 사고를 했기에 신성한 권리를 통해 우리가 받은 것은 그 누구도 뺏을 수 없다는 진리를 잊게 되었다. 진실한 믿음과 평화로운 마음을 가질 때야 자연의 생명에 대한 계획과 우리의 마음이 조화되며 그 속에서 상응의 법칙에 따라 자신에게 속한 것을 받게 된다. 그렇다고 이 말이 게으른 채로 있으면 하늘에서 무언가가 뚝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뜻하는 것은 아니고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일을 하게 하는 내면의 영감과 인도를 따르라는 것이다. 믿음을 통해 완벽하게 평화로운 마음을 갖는다면 무한한 생명으로부터 영감이 주어진다. 왜냐하면 그때 자의식을 가진 정신적 생명이 신성한 계획과 조화의 법칙에 동화되기 때문이다. 그 계획에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영감을 받는다. 요구하기도 전에 신은 대답한다. 신성한 계획 혹은 목적은 신의 섭리라고 불린다. 우리는 신의 뜻을 행할 때 옳은 일을 하는 것이다. 그 결과 평화와 행복한 느낌을 얻게 된다. 53. 장애, 더 높은 세상으로 가기 위한 디딤돌. 진리는 긍정적이고 우리의 모든 진실한 욕망들도 긍정적이다.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욕망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어떤 두려움도 지닐 이유가 없다. 이 진리를 마음속에 간직하라. 그러면 마음에서 두려움과 걱정이 사라질 것이다. 우리의 마음을 신에게 향한 채로 목적을 향해 서서히 발걸음을 옮겨야 한다. 무너뜨려야 할 장애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장애라고 부르는 것은 단지 더 조화로운 삶으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디딤돌일 뿐이다. 만약 세상이 전해주는 두려움과 한계에 위축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모든 장애들 안에 숨겨진 신의 메시지를 읽을 수 있을 것이다. 패배와 실패 속에서도 온 세상을 뒤덮도록 시야를 세상 전체로 확장시켜서 생생한 영이 충만하게 깃들어 있는 것을 보아라. 낙관주의란 자신의 눈을 가린 한계를 벗어 던지고 기회를 바라보는 시선에 대한 또 다른 이름이다. 또한 어떤 것이 한쪽 문을 통해 들어오지 않는다면 다른 문을 통해서 들어온다는 것을 아는 내면의 깨달음이기도 하다. 소위 실패라 부르는 것들은 전능한 존재가 우리에게 생명의 좁은 영역을 벗어나 무한한 기회의 땅으로 오라는 초대이고
우리의 잠재된 힘에게 깨어나 보다 충만하게 생명을 표현하라고 외치는 소리이다. 인생의 여정에서 최종적인 성공을 믿는다는 것은 모든 선한 것과 진실한 것을 믿는다는 것이다. 54. 우회로.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결코 막다른 길이 아니다. 길을 가는 중에 나타나는 장애물은 그 길의 끝을 말하는 것이 아닌 단지 돌아서 가라는 표시일 뿐이다. 인생의 매 순간 모든 사건을 즐기면서 한 예언자의 열정의 마음을 지닌 채 계속 걸어가라. 사랑하라. 생을 살라. 그리고 비틀거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안겨주어 그들이 자신들의 삶을 영위하도록 만들라. 그것이 인간 생명의 의미이다. 무엇이 두려운가? 두려움은 아무것도 가져다 주지 못한다. 저 사막을 가로지르는 여행객들처럼 우리 역시 목표를 향해 가게 될 것이다. 미소를 짓는 자, 그리고 다른 이를 미소 짓게 하는 자, 또 상처받은 가슴에 즐거움이란 선물을 선사하는 자, 이런 자들은 삶에서 가장 최상의 것을 얻게 된다. 우리의 행동에 대한 주요한 동기는 행복이다. 행복은 우리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와 함께 있다. 그리고 행복은 본래의 진실한 것만을 생각하고 믿으며 그 본성에 부합하는 삶을 사는 것 안에 있다. 55. 자신을 속이는 일. 부자의 어깨에 짊어져 있는 짐과 가난한 자의 발에 묶여 있는 족쇄는 모두 조금의 행복도 가져다 주지 못한다. 어깨에 짊어진 짐과 발목에 차고 있는 족쇄로는 그 누구도 자유인의 상속을 누릴 수 없다. 자유롭고자 한다면 이런 정신적인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라. 지금 유익한 일들을 행하라. 바로 지금이 행복할 때이다. 내일을 기다리지 말라. 내일은 결코 오지 않는다. 지금 행복할 의무를 내일로 미루는 것은 막대한 행복이 다가오는 길을 막게끔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56. 영원한 시간 속 이미 이루어진 일. 완벽한 조화의 계획에 따른 우리가 해야만 하는 모든 행동들, 우리가 받아야만 하는 모든 것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야만 하는 모든 생각들, 이것들 모두는 영원의 시간 속에서 이미 했고, 영원의 시간 속에서 이미 받았고, 영원의 시간 속에서 이미 생각했다. 이 사실을 자각하고 사는 것이 바로 왕국 안에서 사는 것이다. 반드시 이미 이루어졌다고 확신하는 것은 이루어질 것이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정신적인 확신을 반복한다면 이것은 이미 존재하는 것을 확신하는 행동이다. 이런 행위는 본래의 우주의 본성과 조화된다. 그것은 영원의 시간 속에서 이루어져 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마음속에 간직한다면 걱정과 두려움은 사라지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을 성취하게 될 것이다. 이 진리를 정말 확신하고 싶다면 내면에 거하는 영이 우리에게 그것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취지로 말하고 우리는 그것을 듣는 것을 상상하라. 57. 정신적 반응. 빛을 향하던 눈을 감은 채 어둠을 바라보며 품었던 생각은 어둠의 유령이다. 어두운 마음에서 창조된 것으로부터 얻게 된 정신적 반응은 영적인 조화의 신성한 계획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행복과 평안은 결코 그런 마음 안에 찾아올 수 없다. 하지만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주는 신성한 법칙은 그런 불쾌한 반응들 사이로 구원의 빛을 쏟아낸다. 58. 원인과 결과의 법칙.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정신적으로 어떤 반응을 얻게 된다. 그것이 불쾌감이든 기쁨을 안겨주는 것이든 이런 정신적 반응들이 생기는 이유는 자연의 창조 계획에 맞추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난 우리가 말하는 인과의 법칙은 오직 정신적으로 진리를 거부하고 부인할 때에만 존재한다라고 주장한다. 신성의 창조 계획 안에서는
인과의 법칙이 존재하지 않는다. 우주 전체는 원인과 결과의 산물이 아니고 또한 인과의 법칙에 의해 규율되지 않는다. 우주는 바로 창조 생명의 본성 그 자체이다. 자연의 창조 계획이란 것은 자동적으로 우리의 생명에 대한 변화하는 시선 앞에 나타나고 있다. 59. 원인과 결과의 법칙과 연계. 원인의 세계. 정신적으로 진리를 부인했던 원인의 세계에서의 우리의 응보는 사라져 버릴 것이다. 정신적 생명은 부활해 그곳에서 신의 조화의 법칙과 부합하는 영적인 변화를 일으킬 것이다. 진실하지 않은 것은 가야만 한다. 그렇기에 정신적인 무지 속에서 생각한 것은 그 원래의 무의 상태로 다시 사라져 버릴 운명이다. 불멸의 빛이 우리와 우리 주변을 환하게 비춘다. 결코 이 빛으로부터 도망칠 수 없다. 인과관계의 법칙은 사라져 버릴 것이고 오직 영원한 생명의 법칙만이 영원한 시간 속에서 계속될 것이다. 빛을 얻은 영혼들이 항상 말하던 왕국이 바로 이곳이다. 우리 인류는 바로 이 왕국을 자각할 것이고 그리고 더욱 크게 자각할 것이다. 60. 우리의 메시지를 공부하는 한 젊은 여성이 나를 만나러 왔다. 그녀는 앉자마자 자신의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왜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던 배려와 관심을 제게는 보여주지 않고 저를 무시하는지 알아야겠어요. 난 대답했다. 사랑하는 이여, 그건 어떤 외적인 이유 때문은 아닙니다. 당신도 알다시피 당신은 젊고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당신은 부정적인 생각들과 세상의 가십들을 늘어놓는 나쁜 버릇이 있는 듯 합니다. 당신이 하는 대화 대부분은 어떤 잘못된 일을 했던 누군가의 이야기거나 하지 말았어야 할 말을 했던 누군가의 이야기거나 어떤 보복을 당해야 할 사람에 관한 이야기뿐입니다. 우리를 고양되게 만드는 생각이나 메시지에 관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당신 삶에서 법칙이 얼마나 경이롭게 작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을 하지 않고요. 61. 올바른 생각.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경우는 어떤가요? 그들은 제게 와서는 멋진 메시지를 전해주고 갑니다. 그들은 제게 믿음을 불어넣는 말을 하고 신에 대한 헌신을 고양시켜주는 말을 하며 제 시야를 넓게 확장시켜 줍니다. 당신 삶의 사소한 것들에서 법칙이 작용하는 것을 보고 배울 때 당신 역시 제 관심을 더 크게 받을 겁니다. 그때가 된다면 당신과의 대화가 저에겐 기쁨이 되겠지요. 그녀는 내가 하는 말을 주의 깊게 들었다. 잠시간의 침묵이 흐른 후에 그녀는 입을 뗐다. 아, 저는 이 짤막한 대화에서마저 법칙이 작동하는 것을 봅니다. 분명 이 대화로 인해 제 마음에서 무언가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말 놀라워요. 나는 그녀에게 깊은 호의를 느끼며 악수를 청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했던 말을 상기시켜 주었다. 누가 나의 어머니인가? 또 누가 나의 형제인가? 하늘나라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는 누구든지 나의 형제요, 나의 누이요, 나의 어머니라. 62. 다시 그녀를 만나게 되었을 때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를 발산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법칙이 경이롭게 작용하는 이야기와 진리의 삶에 헌신한 사람에게 법칙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만 이야기했다. 63. 정확한 원리가 규제하는 세상. 우리의 삶을 보면 우연의 일치처럼 보이는 일들이 매우 많지만 실상 우연의 일치란 없다. 삶에 나타난 것들 배후에는 아주 정확한 원리가 있다. 그 원리란 바로 영원한 계획이 없다면 영원한 우주의 에너지는 어떤 생명도 나타낼 수 없다는 것이다. 만물은 반드시 영원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다. 이 간단한 사실을 이성적으로 거부할 수는 없다.
당신은 당신 자신을 인식하기 때문에 이 생각하는 생명이 영원한 계획의 본성 안에 존재하는 실제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렇다면 이 생명이 표현하는 건 모두 그 영원함 속에 존재하는 실제이다. 그것이 실제이기 때문에 피할 수도 변할 수도 없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깨달았던 놀라운 진리이다. 이 진리를 깨달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말했다. 그 누가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키를 한 큐빗이라도 더 키울 수 있는가? 그렇다 하더라도 이 말이 부정적인 운명론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이 진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의식을 갖춘 정신적 생명의 상태에 있는 인간은 이 진리의 가르침에 맞춰서 행동해야만 하고 자신을 분리된 생명으로 인식하고 자신의 행동을 분리된 행동으로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 하나의 생명의 작용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자 신성한 의지라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선과 악에 대한 부정적인 개념에는 모두 관심을 끄고 신성한 법칙과 신성한 실제에 조금씩 가까워질수록 이 진리를 더욱 많이 깨닫게 된다. 64. 신의 법칙에 따르기. 부질없는 것은 부질없는 것이다. 비록 그 부질없는 것들을 모으는 데에 많은 시간들이나 심지어는 한 생애를 바쳤을지라도 그건 변함없이 부질없는 것이다. 마음이 자유롭고 투명하지 않다면 신의 빛은 그런 마음 안에는 들어가지 못한다. 당신이 신의 법칙과 조화하지 못한다면 당신이 신에 대해서 어떤 관념을 가졌다 하더라도 당신을 조금도 신성하게 만들지 못한다. 자신이 신으로부터 태어난 존재임을 인식한다면 반드시 신의 일을 해야만 한다. 그렇게 신의 일을 하는 자만이 끊임없는 기쁨과 평화, 행복을 갖게 될 것이고 그로써 자신을 영광되게 만들 것이다. 65. 심상을 통해서 새로운 결과를 만들려고 노력하지 말고 왕국 안에서 영원한 자신의 것을 인식하라. 만약 심상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결과를 만들려고 한다면 그것을 끌어오는 것에 성공할 것이다. 하지만 그 결과가 자신에게 행복과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확신하지는 못한다. 우주의 계획에 비추어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은 자신에게 끌어오더라도 결코 행복과 평화를 주지 못한다. 어떤 것을 이미 가졌다는 의식으로 살아라. 그러면 그것을 갖게 될 것이다. 왕국 안의 것이 이 세상 안에 나타나는 것은 반드시 믿음의 기초 위에 세워져야만 한다. 66. 소망하는 모든 것들을 왕국 안에서 이미 다 갖고 있다는 자각은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것이다. 그것이 바로 현재의 삶에서 원하는 것을 받는 왕국의 방법이다. 만약 왕국 안에서는 소망하는 것이 영원히 이루어졌다는 자각 속에서 마음의 휴식을 취할 수 있다면 원하는 결과를 쉽게 현실로 만들 것이다. 그래서 어떤 새로운 결과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 단지 의식 안에서 만들어진 영혼의 결과이다. 신의 사랑. 67. 신의 사랑. 당신은 인간의 사랑과 영적인 사랑 사이를 구분짓는 경계선을 그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버려라. 이 우주에는 오직 하나의 사랑만이 있는데 바로 신의 사랑이다. 그것은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렇다. 하지만 집착은 사랑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왜곡해서 사용하는 것이다.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 당신의 아이들에 대한 사랑, 바로 그것이 신의 사랑, 신성한 사랑이다. 전능한 신은 그의 영원한 계획에 맞춰 당신의 가슴 안에 그 사랑을 심었다. 당신의 사랑 안에서 신의 사랑을 인지할 때 당신을 통해 사랑을 하는 주체는 바로 전능한 신이 된다. 당신은 그 사랑 속에서 아낌없이 당신에게 주어지는 것을 바라보게 된다. 인간의 사랑은 신의 서약이다. 그 누구도 이것에 의문을 가질 수는 없다. 그 누구도 사랑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 수 없다.
하나님이 하나로 묶은 것을 구 누구도 나누지 말게 하라. 이 결정은 전능한 신이 재판관으로 있는 최상의 법정 앞에서 내려진 것이다. 인류가 진보할수록 이 진리를 더더욱 자각하게 될 것이다. 68. 이상적인 사랑. 진정으로 사랑해 본 적이 있는가? 만약 그랬다면 그 순간은 잠시 동안 영원함 속에서 살았던 것이고 사랑은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신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던 것이다. 사랑은 진정 끝이 없고 영원히 확장한다. 그리고 사랑의 경계는 무한하다. 당신의 동물적 습성이 마음을 흐리게 만들고 시야를 가릴지라도 당신의 사랑은 여전히 남아있다. 파멸과 멸망인 탐욕과 감각의 유혹 밑에서도 사랑은 남아있다. 그 사랑은 결코 저 멀리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새벽이 다가와 당신의 모든 동물적 열정이 잠속으로 빠져들 때, 그리고 당신이 고요해져 머리를 내려놓고 생각할 때면 이상적인 사랑을 보는 시야가 다시 눈을 뜰 것이다. 그것은 천상의 노래를 귓가에 들려줘 지친 당신의 영혼을 달래준다. 사랑은 한 사람의 창공 위에서 가장 빛나는 별이다. 동물적인 열정은 타서 잿더미가 되어 그것의 원래 자리인 무의 상태로 가지만 사랑은 일구어 갈 때마다 점점 더 커져만 간다. 사랑의 경계는 끝없는 영역을 향해 계속 넓혀지고 있다. 사랑은 그 장엄한 손길로 모든 것들을 하나로 묶는다. 그리고 인류와 인종과 종교라는 장벽을 무너뜨린다. 69. 사랑하는 법. 당신이 힘차고 찬란하게 빛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랑해야 한다. 당신은 사랑을 함으로써 사랑하는 것을 배운다.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믿음으로써 그 빛나는 속성을 창조할 수 있다. 영적인 인성을 발전시키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과 피조물들을 당신 곁에 데려오고 당신이 하는 말 하나하나에 사랑을 싣고 생각 하나하나에 사랑을 실어야 한다. 존재 전체가 사랑에 숨을 쉬도록 하라. 그 사랑이 펼쳐지는 과정이 느리다고 실망하지 말라. 당신은 조금씩 우주를 사랑하는 자가 될 것이다. 어쩌면 지금 당장은 한정된 범위 안에서 하는 사랑일지라도 당신이 매일같이 이것을 실천한다면 만물을 포함하는 사랑을 하게 될 것이다. 70. 사랑함으로 사랑을 받는다. 심지어 감정적 사랑일지라도 그것은 빛을 내뿜고 있다. 당신이 내어주는 것은 그것과 비슷한 성질의 것을 끌어온다. 사랑을 함으로써 사랑하는 방법을 배울 뿐 아니라 또한 사랑을 받게 된다. 사랑과 좋아하지 않는 것들만이 비진리이다. 가장 이상적인 모습으로 표현된 사랑은 인간을 신인, God, 신인으로 만든다. 그리고 그 사랑은 아주 크기에 모든 사람을 포용할 수 있다. 사랑은 어떤 힘도 들이지 않고 정복하고 사랑은 어떤 요구 없이 자신을 내어준다. 71. 세상을 덮는 사랑. 난 인도에서 한 수행자를 만났던 적이 있다. 그 수행자는 위대한 사랑의 실천가였고 난 그처럼 위대한 사랑의 마음을 지닌 사람을 본 적이 없었다. 그는 이곳 저곳을 방랑하고 돌아다니면서 온갖 선한 일들을 했다. 만물을 향한 그의 사랑은 너무나 컸다. 그는 항상 큰 나무 밑에서 머물렀다. 어떤 이들은 그의 기행 때문에 미친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한 번은 그가 간단한 음식을 장만해 놓고 있는데 개 한 마리가 빵을 훔쳐서 달아났다. 수행자는 개의 뒤를 쫓으며 말했다. 오 주여, 제가 버터를 바를 테니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이런 기괴한 행동은 눈을 가리고 있는 장막을 넘어 진리를 볼 수 있는 자들에게는 그의 진정한 모습을 나타내줬다. 모든 존재와 모든 것들 안에서 신을 자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오직 신으로만 이루어진 세상 안에서 살고 있었다. 어쨌든 그의 성격은 매우 편안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진정시켜 주었고 그의 말은 항상 용기를 북돋아 주었기에 가난한 자이든 부자이든 가릴 것 없이 자신들이 아프거나 슬프거나 문제에 직면할 때면 그에게 찾아와 평화와 안정을 얻기를 원했다. 신은 사랑이다 라는 말은 진실이다. 신의 최상의 본질, 그리고 인간의 최상의 본질은 바로 사랑이다. 72. 인간의 사랑, 신성함. 어떤 철학 이론에서는 인간의 사랑이라는 것들은 너무 감정적인 것이어서 제약시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런 태도는 신의 진리를 거부하는 것이고 생명의 신성한 표현을 거부하는 것이다. 그런 철학은 영원한 것으로부터 신성함과 고결함을 빼앗는다. 인간의 사랑이 감정적인데 어쩌란 말인가? 그 사랑이 신성한 계획 안에 존재하지 않았단 말인가? 이런 인간의 사랑이 없었다면 지금의 생명은 어떻게 되었을까? 한 영혼이 다른 영혼 안에서 그 자신을 축복할 수 없었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었을까? 어머니와 아버지의 이끌림의 작용이 없었다면 인류의 생명의 표현은 어떻게 되었을까? 이 과정이 더 이상 필요치 않다면 어떤 인간적인 형태도 나타나지 못할 것이다. 아마도 그랬다면 인간이라는 생명의 표현은 더 이상 지금처럼 존재하지 못할 것이다. 73. 인간의 사랑, 순수함. 난 내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이 순결하지 않은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또 두 분의 사랑의 결실인 나의 현재의 모습도 신성하지 않은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난 그 사랑을 순전히 신의 표현으로 인식한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이 신의 사랑임을 안다.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은 나에게는 신성하게 보인다. 왜냐하면 신의 아버지 어머니 원리와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이 사실을 진리로 받아들이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이 불멸의 진리는 비록 당신에게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여전히 진리인 채로 존재한다. 의식을 갖춘 정신적 생명이 기쁜 반응을 경험하든 불쾌한 반응을 경험하든 관계없이 신의 법칙과 신의 계획은 여전히 그대로이다. 인간은 옳은 일을 할 수도 있고 옳지 않은 일을 할 수 있는 선택의 권한을 갖고 있다. 하지만 신의 의지를 행사하려는 자, 기쁘길 원하는 자는 반드시 옳은 선택을 해야만 한다. 74. 소망을 가장 빨리 현현하는 방법. 인간은 영원한 시간 속에서 드러난 계획을 시간이란 관념 속에서 인식하게 된다. 그로 말미암아 인간의 눈에는 어떤 새로운 것이 나타나는 것처럼 보인다. 인간에게는 어떤 것이든 현현할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졌지만 그 중에서 영원한 것들을 선택한다면 자유롭게 된다. 만약 진리가 가장 빨리 당신 앞에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무언가 새로운 결과가 일어난다고 기대하지 말고 당신을 위해 영혼의 시간 속에서 언제나 모습을 갖추고 있다고 주장하라. 원하지 않은 것들이 사라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원하는 상태를 주장하지 말고 단지 당연한 것처럼 그것을 주장하라. 당신이 주장하는 것은 신성한 계획과 조화된 것이기 때문에 당신은 당연하고 이미 현실인 것을 주장하는 것이다. 당신은 진실로 자유롭다. 그래서 당신이 자유롭게 될 것이란 말은 틀린 말이다. 만약 그런 암과 자각 속에서 살고 행동한다면 원하지 않는 상태라 불리는 것은 어떤 문제도 일으키지 않을 것이다. 원하지 않는 상태는 사전 통지도 주지 않고 지금 당신에게 다가왔었던 것처럼 다시 어떤 예고도 없이 사라질 것이고 당신은 마음속에서 그것들을 떠나보내게 될 것이다. 당신은 그 원하지 않는 상태에 어떤 저항도 어떤 관심도 주지 않는다. 75. 믿음의 중요성. 하루는 중년의 여인이 자신의 종기를 치료하고자 왔다. 난 그녀에게 왕국에는 어떤 종기도 없으니 그 왕국에 자신이 있는 것을 보라고 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자신을 보며 그 비전과 맞추어 살고 행동하라고 했다. 왕국 안에서는 종기와 같은 것은 아예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종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도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나 역시 그녀가 왕국 안에서 완벽한 상태로 있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통해 강력한 도움을 주었다. 그러자 마치 마법처럼 몇 주가 지나기 전에 종기는 사라졌다. 강력한 상상이나 믿음을 가진 환자는 논쟁적인 태도를 지닌 사람보다 훨씬 쉽게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76. 치유가에 대한 신뢰. 환자에게 어떤 명령을 내렸을 때 환자가 그걸 그대로 따른다면 그런 타입의 사람은 치유의 상상에 쉽게 반응한다. 하루는 치유를 끝마치고 환자에게 곧장 집으로 돌아가 자신의 왕국에 있는 상상을 계속하라고 말했다. 환자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잠시 친구를 만나고 들어갔다. 그 남자가 다시 나를 찾아왔을 때는 그다지 큰 호전이 없어 보였다. 난 그에게 나의 말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따랐는지 물어보았다. 아주 잠깐의 시간 동안 친구를 만나러 갔던 것을 제외하고는 말을 따랐다고 했다. 그 남자는 아주 짧은 방문이어서 그것이 그렇게 큰 문제를 일으킬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나는 그에게 당신은 쉽게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부류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다. 그 이유는 치료의 효과를 내는 데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절대적인 믿음과 복종인데 그 남자에게는 그런 것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77. 주는 것, 받는 것. 또 치유가 안 되는 타입의 사람이 있다. 만약 자신을 치유한다면 후하게 보상하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그건 마치 우주의 법칙이 돈으로 매수될 수 있다는 태도와 같다. 그런 경우에는 그 사람과 짤막한 대화를 친절하게 나눈 후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낫다. 그 사람이 만약 다시 돌아온다면 치료하기에 더욱 적당한 마음 태도를 지닌 채 돌아올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치유를 행하는 자가 대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 생각 자체는 훌륭하다. 그런데 환자에게 최선을 다해서 헌금을 내라고 말한다면 환자의 한계를 볼 수 있다. 만약 당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한계를 제거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어떤 치유 효과도 얻지 못할 것이다. 치유를 받거나 혹은 가르침을 받을 때 그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불평하는 사람은 적게 주고 적게 받는 사람이다. 그들은 그런 마음 태도가 진리에 대한 진실하지 못한 마음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한다. 그들은 1달러나 1센트만을 항상 신경 쓰고 있다. 사람들이 예수에게 찾아와 자신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했던 그 시대의 사람들은 주의 돌봄에 자신이 가진 것 모두를 바쳤다. 그런데도 그들이 왜 그렇게 빨리 치유를 얻었는지에 대해 궁금한가? 78. 헌금. 환자들이 속박에서 벗어나는 하나의 방법을 발견했다. 그들이 헌금을 하기 전에 다음의 기도를 우선 하라고 시킨다. 주여, 이것이 그대의 돌봄에 제가 드리는 최선의 것입니다. 제게는 이것이 제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이기에 저 또한 최선의 것을 받습니다. 그대는 제 마음의 가장 내밀한 부분까지도 알고 계십니다. 이런 기도를 드린 까닭에 기도가 성공하거나 실패하더라도 자신의 마음이 한계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면 다른 일을 비난할 수는 없을 것이다. 병은 정신적인 속박이 외부로 나타나는 것이다. 자신에게서 그 속박을 제거한 순간 마음은 또다시 만물의 신성한 질서와 조율된다. 79. 보상. 치유가가 돈이나 헌금을 받는 것과 관련해서 몇 마디 말을 해야 할 것 같다. 난 헌금 자체가 부당한 것이라 생각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치유가는 항상 물질적인 유혹에 활짝 열려 있다. 만약 치유가가 인류의 고통과 아픔을 덜어내고자 하는 진실한 마음을 잃는다면 진실한 헌신의 아름다운 정신을 잃게 될 것이다. 80. 얻는 것. 사람들은 서비스를 통해서 얼마만큼의 이득을 얻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지는 않지만 얼마나 주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한다. 기부의 권한은 자신에게 있다. 주는 것에 따라 받는다. 이것은 우주의 정의의 법칙에 기초한 말이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영이 우리에게 내려준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받은 것들을 아낌없이 줄 수 있는 자들에게는 어떤 손실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손실을 겪는 자는 누구인가? 그것은 이처럼 영에게서 아낌없이 받은 것들을 다시 다른 이들에게 돌려주지 못하는 자들이다. 81. 일하는 자는 대가를 받을 가치가 있다. 진리의 교사가 영적인 서비스를 하고 그것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면 사람들은 그것을 두고 상업적이어서 부당하다고 말할지 모른다. 하지만 신성함과 타락함을 결정하는 기준은 보상을 받는 것 그 자체에 있지 않고 손을 내밀어 받는 정신이 어떤가에 달렸다. 영리적인 측면이 있다면 반드시 모든 행위를 일으키는 자는 하나님이다 라는 자각과 영적 동기를 통해서 그것을 신성한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 또한 이렇게 말했다. 아버지가 이제까지 일을 하시니 나도 또한 일하더라. 또 이렇게 덧붙였다. 일하는 자는 그 대가를 받을 가치가 있다. 82. 한 여인이 나를 찾아와 불평을 쏟아낸 적이 있다. 어떤 분은 단지 1달러만을 선생님께 드렸는데도 아주 빠르게 치유가 됐네요. 그런데 저는 5달러를 냈는데도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했어요.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난 대답했다. 그 이유는 아주 명백합니다. 그분은 자신의 기도에 진실했고 또 능력에 비추어 최선을 다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확실히 당신은 그렇지 못했군요. 당신의 마음은 한계에 쌓여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당신은 당신이 기부한 금액만으로 판단하면서 문제의 진실한 면은 보고 있지 못하는군요. 그녀는 매우 불쾌해하며 집으로 돌아갔다. 83. 생명의 영적인 관점. 치유의 주제로 다시 돌아와 보자. 난 모든 존재들과 만물이 영원한 신의 계획에 맞춰 완벽한 모습을 하고 있음을 깨닫는 것을 왕국의 방법이라 말했다. 이 왕국의 방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치유되는 것을 보았다. 물론 이 왕국의 방법은 평균적인 사람들의 마음을 쉽게 움직이게 하기 위해 고안된 방법이다. 무엇보다 영원히 완벽한 자신의 영을 인식한다면 더 위대한 권능과 지위를 얻을 수 있지만 초심자의 경우에는 이런 것을 단번에 인식하기 어렵다. 생각의 주체가 질병이나 환경이라는 것들보다 더 상위에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지배자의 권능을 갖게 된다. 만약 영적인 성장을 이뤄서 나란 곧 썩어 없어질 육신이 아니라 영적인 불멸의 존재임을 깨닫게 된다면 더 이상 육신의 관점에서 행동하고 생각하지 않는다. 육신의 관점에서 행동하고 생각한다면 다시 본래의 영적인 관점에서 행동하도록 반작용의 채찍이 주어질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몸을 무엇이라 생각하든 믿는 그대로 반응하게 될 것이다. 84. 궁극적 에너지. 모든 것을 포함하고 모든 것 그 자체인 불멸하는 근원 생명 안에서는 어떤 것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한다. 지금 우리의 모든 것, 그리고 또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들은 오직 하나의 영이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 것일 뿐이다. 지금 이 육신이라는 것도 계속해서 더 궁극적으로 분석해 나가다 보면 보이지 않는 부분, 즉 영적인 진료임을 알게 된다. 이 현상계 우주의 모든 것들은 계속 분해해 나가다 보면 그 기원은 헤아릴 수 없는 궁극 에너지이고 그것이 바로 신이다. 이 진리를 깨달아서 지금 당신을 괴롭히고 있는 병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나라. 당신은 지금 자신이 단지 곧 사라져버릴 욕심이라는 잘못된 생각과 더 나아가 만질 수도 없는 당신의 긍정적인 생각은 육신의 어떤 반응도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으로 당신의 시야를 가리고 있다. 85. 완벽한 통제. 영원히 자유로운 영의 긍정적인 생각들은 무영의 것이다. 우리의 몸을 완벽하게 통제하기 위해서는 우리 육체의 속성,
역시도 이처럼 무형의 것임을 깨달아야만 한다. 그러면 몸 역시 우리의 생각과 같은 진동을 갖게 될 것이다. 어떤 법칙을 통해 무형적인 진료로부터 유형의 것들이 생겨났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무형적인 긍정적 생각을 통해 유형의 것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86. 치유를 위한 왕국의 방법. 치유를 위한 왕국의 방법이란 주제로 다시 돌아와 보자. 약속이 있어 막 나가려던 찰나에 전화벨이 울렸다. 수화기를 들었더니 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자신을 소개하며 이렇게 말했다. 저와 아내는 선생님의 강연에 여러 번 참석했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 도움을 구하고자 이렇게 전화를 드립니다. 아내는 지금 의사들도 포기한 상태인데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할 것 같습니다. 지금 와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매우 위급한 상황이라 곧바로 그곳으로 출발했다. 도착해 보니 남편은 나를 병실로 데리고 갔고 그곳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누워만 있는 부인을 만날 수 있었다. 그녀는 매우 쇠약해서 겨우 숨을 쉬고 있었지만 내가 들어온 것을 알아보고 반가운 기색을 띠었다. 아주 희미한 목소리로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저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전 지금 죽고 싶지 않아요. 라고 말했다. 난 대답했다. 지금 당신은 아무것도 해야 할 것이 없습니다. 왕국 안에 존재하는 영원한 완벽함만을 생각하십시오. 당신은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의 시간 속에서 언제나 온전하기 때문에 지금도 온전할 뿐입니다. 그 왕국 안에 당신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그런 마음속 자신의 모습에 맞춰서 행동하고 사십시오. 그러자 그녀는 안도감에 휩싸인 채 의식이 고양되었다. 아주 또렷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지금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은 제가 불멸의 세계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것에 맞춰 행동한다면 건강을 다시 회복하는 데 문제가 없을 거라는 뜻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즉시 그녀는 침대에 앉으려고 했고 약간의 힘을 들인 후에 앉는 것에 성공했다. 87. 물 한 잔을 달라고 하더니 아주 맛있게 마셨다. 그리고 베개에 기댄 채 내게 고개를 돌린 후 말했다. 당신을 믿어요. 벌써 당신이 말한 법칙이 작동하고 있는 것이 느껴져요. 몸이 훨씬 좋아지면서 배가 고파지기 시작하네요. 빵과 우유를 먹어도 될까요? 난 고개를 끄덕였다. 식사를 마치자 더 기운을 회복했다. 그녀를 독려하는 몇 마디의 말을 더 나눈 후에 자리를 떠났다. 다음 날 전화벨이 울렸다. 그녀의 전화였는데 놀랍게도 정상인의 목소리처럼 들렸다. 그녀는 이제 일어나서 약간은 걸을 수 있다고 했다. 열흘이 지난 즈음에는 나를 만나러 올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됐다. 진리가 경이롭게 모습을 나타낸 이야기 중 하나이다. 88. 이번에는 폐병에 걸린 한 여인의 이야기를 해보겠다. 그녀는 자신의 기침을 매우 민감하게 여겨서 기침 때문에 사람들의 이목을 계속 끈다고 생각했다. 난 그녀에게 절대 신경 쓰지 마세요. 외부적으로 어떤 모습이 나타났든 당신은 결코 왕국 안에서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외부 환경에는 어떤 주의도 기울이지 마세요. 당신이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은 오직 자신, 바로 왕국에 있는 자신뿐입니다. 그것과 모순되는 외부의 상황들은 모두 무시하세요. 라고 말했다. 신기하게도 그녀를 괴롭히던 외부의 문제들은 사라졌고 점차 정상적인 몸으로 회복되었다. 89. 한 과부는 아들의 의대 학업 비용을 내기 위해 집을 저당 잡았다. 2주 후면 그 만기가 도래하는데 갚지 못할 상황에 상심해 있었다. 날짜는 하루하루 코앞으로 다가와서 집을 팔려고 사방팔방 알아봤지만 허사였다. 혹시 내게 영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을까 해서 나를 찾아왔다. 왕국 안에서는 어떤 손실도 없습니다. 당신의 것은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당신의 빚은 왕국 안에서는 언제나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이해하시고 상상 속에서 평화와 안식을 찾으십시오. 걱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상황만 더욱 악화시킬 뿐이죠.
그러자 그녀는 확고한 확신과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다시 생기를 찾아 집으로 돌아갔다. 며칠이 지난 후에 다시 날 찾아와 집이 팔려 저당 빚은 다 갚았고 게다가 약간의 돈을 남겼다고 말해줬다. 90. 올바른 마음 태도. 인생의 모든 문제들은 잘못된 마음 태도로 인해 발생한 결과이다. 올바른 마음 태도를 갖춘다면 어떤 것도 잃지 않는다. 어떤 일을 하건 마음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면 평화를 얻게 될 것이다. 만약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데 그 결과가 걱정된다면 그 일을 떠맡아서는 안 된다. 평온한 마음을 유지한 채 그 일이 왕국에서 이루어진 것을 보지 못한다면 그 일을 하지 말라. 그리고 만약 어떤 일이 영혼의 시간 속에서 이루어져 있음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 일을 떠맡지 말라. 이 진리를 매일매일 실천한다면 당신의 마음은 내면으로부터 영감을 받고 인도의 손길을 느낄 수 있도록 준비될 것이다. 생명에 대한 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단 1분도 게을러질 수 없다. 심지어 잠자는 동안에도 당신의 영혼은 신과 교류를 하며 활동한다. 91. 조화의 힘. 올바른 마음 태도를 지닌다면 그것에 저항하는 어떤 것도 극복할 수 있다. 조화로운 우주의 완벽함에 맞춰 행동한다면 그것과 모순되는 부조화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여행 중에 한 젊은 남자를 만났다. 그 남자는 부조리한 상황을 조화롭게 만든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다. 그가 일하는 회사의 사장은 굉장히 까다로운 사람으로 직원들의 실수를 하나라도 그냥 넘어가지 않았다. 92. 이 젊은이는 아내의 건강 상태가 너무 안 좋아 급히 휴가를 원했지만 사장에게 그 이야기를 꺼낸다는 것이 어렵게만 느껴졌다. 그래도 이야기를 꺼내고자 마음먹고 사장에게 갔다. 사장은 굉장히 신경질적이고 언짢아했지만 남자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당당하게 개인 사무실까지 따라가서 조용히 원하는 것을 말했다. 늙은 사장은 사납게 젊은이를 쳐다보며 거의 폭발할 듯이 보였다. 마음을 약간 진정시킨 후에도 여전히 씩씩대고 있었다. 93. 잠시 후에 사장은 젊은이를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다. 살면서 우둔하고 어리석은 인간들을 많이 봐왔지만 자네만큼 어리석은 사람은 처음 봤네. 우린 지금 일손이 모자랄 뿐만 아니라 현재 회사 상황도 안 좋은데 자넨 휴가를 원하다니 참 뻔뻔하구만. 자네 자리로 당장 돌아가게. 만일 다시 한번 이 일로 날 괴롭히면 그 자리에서 잘라버리겠네. 94. 젊은이는 쉽게 단념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강구했다. 좋습니다. 사장님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제 휴가보다는 사장님이 더 걱정되는군요. 그렇게 화를 내서 얻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머물며 사는 건 아주 잠깐입니다. 그런데 왜 그 짧은 인생 동안 남을 도와서 행복해지려고 노력하지 않는 거죠? 그러자 늙은 사장은 폭발했다. 이런 설교 따위는 집어치워. 내가 정말 화내기 전에 당장 나가버리라고. 젊은이는 빙긋이 웃고는 사무실을 떠났다. 95. 그날 저녁 퇴근하기 전에 매니저가 찾아와 사장실에 가보라고 전해줬다. 젊은이가 사무실에 들어갔더니 사장은 전보다 훨씬 온화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사장은 한 번도 먼저 앉으라고 말한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앉으라는 말을 건넸다. 그리고 그 늙은 사장은 긴 시가에 불을 붙이고는 의자에 기대서 젊은이를 향해 입꼬리가 살짝 올라갈 정도의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감히 내 면전에 대고 날 비난한 사람은 자네가 처음이었네. 그런데 생각해보니 자네 말이 맞아. 매 순간 이 삶을 즐기지 않는다면 이 인생이 무슨 소용이고 내가 쌓아놓은 부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 그래서 내가 마음을 바꿔먹기로 했네. 아내가 아픈 동안 자네는 휴가를 가도록 하게. 그리고 악수를 하고는 헤어졌다. 96. 진실과 거짓 사이의 경계. 앞서 말했듯이 생명에 대한 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진실과 거짓 사이에는 미묘한 경계가 있다. 이 세상에는 병과 고통의 현실적인 원인이 존재하고 그것은 사실이다. 병과 고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것들은 오직 세상의 의식, 즉 잘못된 인류의 생각 안에만 존재할 뿐 왕국 안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즉 자연의 조화의 계획 안에는 그런 것들이 자리 잡지 못한다. 인간은 분별하거나 생각을 할 수 있는 상태이다. 그래서 하나의 생각을 지님으로써 하나의 상태를 창조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런 창조 역시도 자연의 창조 계획이 표현한 것에는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다. 비록 당신의 몸과 마음은 당신의 잘못된 생각, 즉 자연과 어긋나는 삶의 방식에 영향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당신의 진정한 몸과 마음의 원형은 불멸의 영 안에서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고 영원히 존재한다. 97. 인간의 본연의 모습, 완벽함. 무엇이라도 그것이 그 본연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면 완벽하다고 말할 수 있다. 인간이란 존재는 이 광대한 우주가 모습을 드러낸 것의 한 부분이다. 이 우주는 얼마나 한치의 오차 없이 그 조화로운 본연의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는가. 다시 말해 이 우주는 얼마나 신성한 계획과 그 계획의 표현에 충실하게 따르고 있는가. 그렇다면 인간의 모습 또한 그 본연의 모습을 그대로 잘 나타낸다고 생각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어쩌면 당신은 이렇게 물을지도 모른다. 왜 인간에게는 분별하는 상태가 존재해서 옳은 것뿐만 아니라 잘못된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들었는가? 라고. 인간에게 주어진 분별과 선택권은 신성한 계획의 본연의 성질이기 때문에 존재한다고 대답할 것이다. 왜 빛은 빛인가? 그것이 빛의 당연한 성질이기 때문이다. 왜 금은 금인가? 그건 역시 마찬가지다. 왜 인간은 생각하는가? 그건 역시 인간의 상태가 생각하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왜 올바르게 생각할 수도 그르게 생각할 수도 있는가? 왜냐하면 인간 상태의 본성이기 때문이다. 모든 것은 자연의 창조 계획 안에 확립되어 있다. 다음 전도서의 구절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진리이다. 이제까지 있었던 것은 앞으로도 있을 것이요 이미 이루어진 일은 앞으로도 이루어졌으리라.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더라. 98. 창조, 본성의 표현. 신은 의식적인 사고를 통해 창조하지 않는다. 만약 그렇게 했다면 불구와 병자, 장님과 기머거리, 우둔한 자와 가난한 자에 대한 책임은 신이 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세상의 혐오스러운 모든 것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만약 신이 그런 존재라면 당신은 그런 신을 경외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 신은 자신의 불멸의 본성에 의해 창조한다. 그는 이미 그 자신 안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고 있다. 인간의 생각하는 상태 역시 그 안에 존재한다. 생각하는 상태 안에서 인간은 생각하고 자신이 선택하는 것에 따라 올바른 사고를 하거나 올바르지 않은 사고를 할 수 있다. 바로 이렇게 행동을 선택하는 것은 인간의 상태를 구성한다. 99. 진정한 변화. 지금처럼 가감없이 진리를 그대로 표현한다면 어떤 이들은 충격을 받을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당신이 그들에게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들에게는 지극히 당연한 것들이 당신에게는 당연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당신은 그들이 마음의 무지한 상태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할지라도 당신마저 그 상태 속에 있을 이유는 없다. 하지만 당신은 그들을 위해 이 불멸의 진리를 인지하고 기도할 수 있다. 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이 빛을 받게 하라. 그리고 이 빛으로 가득 찬 길을 따라 계속 앞으로 나아가라. 당신이 우주의 범주 안에서 하나의 사물을 본다면 그것이 간직한 불멸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사물이 가진 우주적인 의미가 당신에게 드러난다. 정신적 탁함 속에서 왜곡된 모습으로 보았던 것은 이제 완벽하고 흠없는 것으로 모습을 나타낸다.